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벌어질 두 가지 일.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상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 의미가 12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14절에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15절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죠. 오늘은 먼저 그 14절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복이 있다, 이것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복이 있으니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7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입니다. 복이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이 복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로 이 복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자원들을 많이 갖고 세상에서 안전한 처소에 들어가면 그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갖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조금도 풀어 살게 하지 못한다. 오직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더 그렇죠. 전혀 복돼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있나니 하는 이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으로 복을 선포했던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끊임없이 읽으면 세상의 그 가르침과 그 영향력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내 앞에서 친히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은 이 말씀을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 지킴에 대해서 무려 1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도 그 7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이 거기 나타나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모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킨다면 거짓된 것들이 다 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과 빛이신 예수님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방탕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은 다 버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몸이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죠.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옷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예전에 그 입었던 정욕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그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정욕의 삶입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지고 싶은 것 금하지 않고 다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 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의 본성이 다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즐거웠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으면 전혀 즐겁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옷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더기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갔다면 전혀 조심성이 없죠. 그런데 새 것으로 아주 새하얀 그런 옷을 입고 나갔어요. 남자분들도 새로 산 흰 바지 입고 나갔어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습니까? 그날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 여기 올라와 있어도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요. 뭐 먹다가 옷에 튀면은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그대로 안 입는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날마다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눈으로 그 오염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빨래를 해요.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부정한 것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새 본성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로 주신 새 생명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늘의 신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겠습니까? 물 같은 것으로는 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빱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빨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깨끗한 줄 압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정물에 흰옷을 빨면 어떻게 되죠? 전보다 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빨면 더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희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음받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자신을 맑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으로 충만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그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정욕의 옷은 이제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죄를 입고 그 정욕의 옷을 입으니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요. 시편 51편 1절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께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사하시는,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입을 열어서 자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즉시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정욕의 옷을 입고 더러운 일에 참여했을 때 그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아주 오래전이에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돈 얼마를 내면은 하루에 하나씩 학교에서 우유 한 팩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우유를 마셨어요.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우유팩을 열어서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평소와 똑같지 않은 그 우유 맛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맛이 같구나. 상했구나. 우유가 상하니까 그때 그 질감, 이 입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이렇게 꾸덕꾸덕 이렇게 우유가 굳더라고요. 상하니까.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머금었어요. 제가 그것을 삼켰을까요? 안 삼켰을까요? 순간적으로 팍 뱉어버려요.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거 머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편 32편 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이 죄를 경험한 것이 그 본성이 달라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복하지 않았을 때,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뱉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종일 신음합니다. 온 몸으로 죄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닥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그것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토해내고 입을 열어서 뱉어내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가 없었다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듯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자가 의사를 찾듯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썩은 우유를 마시면 내가 괴로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깨끗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토설하고 모든 것을 다 뱉어버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고 문들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 뜻이에요. 생명나무는 아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 결과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 가는 것이, 버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그 더러운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진리로 발견하고 도덕적인 관점, 사람이 보는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아래에서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그 모든 부정함과 가증함과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며 간절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도 정결해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이루어져서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넉넉하게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이, 정력의 옷이 맞지 않도록 더러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결케 하는 그 셈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여기며 거리끼는 것 없이 그림자 없이 감사함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그 앞에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활을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몸과 인생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험한 모든 일들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천국의 영화와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